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어느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푸른 5월을 맞아서 군대를 사열하기 위해 부대로 가는 길이었어요. 왕이 가는 길 곁에는 푸르른 호수가 있었고 그 호수 너머에는 어, 아름다운 산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요. 왕은 행복한 미소를 띤 채 산과 호수를 돌아 부대에 도착합니다. 병사들은 왕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열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도착한 왕이 군대를 맞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없이 일어나 어디론가 가버리는 겁니다. 신하들은 두리번거리며 왕을 찾아다닙니다. 한참 후에 이 왕이 다시 돌아와서 사열을 받지 않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그만 군인들을 해산하는 명령을 해요. 신하들이 어리둥절하면서 묻습니다. 왕이시여, 왜 사열을 받지 않으십니까? 왕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미 사열을 받았소.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군대가 아니라 장차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이라오. 나는 사열 대신 학교에 가서 씩씩하게 자라는 희망찬 아이들을 보고 왔소. 건강한 아이들이 있는 이 나라의 미래는 극히 희망적이요. 라고 말하며 왕은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눈앞에 군대가 아니라 장차 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보며 만족했던 왕처럼 장차 우리 초원교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초원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아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아비야, 히브리 이름인데 뒤에 있는 야라는 이름이 여호와이고요. 앞에 있는 아비라는 말은 그 아부라는 히브리어가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뒤에 모음 이가 붙으면 나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뒤에 여호와여서 아비야라는 그 아이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시다라는 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아비야는 나이가 어렸어요. 하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참 자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뒷부분에 성경이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나오죠. 빨간 글씨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린 아비야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야는 분명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을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 믿음이 없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 어른들의 믿음이 그 나타나는 모습에 있어서 조금 다릅니다. 어른들의 믿음은 보통 지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른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어떤지를 알려면 믿음에 내가 뭘 믿는지를 이렇게 고백하시곤 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것을 하셨고, 나는 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내용들이 믿음에 나타나요, 어른들에게는. 근데 아이들의 믿음은 주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구체적으로 조리 있게 잘 말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곤 하죠. 아비야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분명 그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특별히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만든 우상들에 대해 싫어하는 마음을, 감정을 가졌을 거예요. 이 아이는 북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세워둔 금송아지 우상을 보면서 슬퍼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그 어린 마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다라고 결과만 말하지 어떻게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결과보다 방법이 더 궁금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러한 성경의 방법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교훈을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받았을까가 아니라 그 악한 부모 밑에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실 수 있다라는 걸 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안심해서 안 됩니다. 반대로 신앙의 악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절대 낙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 어느 부자 청년이 찾아오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계명들을 말씀하시며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 대답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말해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에요. 그런데 너에게 있는 가진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는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버리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우상 숭배하게 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비야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었는가? 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신앙을 배웠을 리 없어요. 어린 사무엘처럼 누군가 아비야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에다 데려다 줬을 리도 없어요.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섬기는 저 애굽의 공주였고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성경의 평가기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선한 것을 이 아이의 마음에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막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계시록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길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인 여로보암이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찾아가셨고 당신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은혜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자기 백성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막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아요. 우리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건 귀로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법들 우리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설교자가 그렇게 해야 한다 말은 하니까 교회는 나오고 신앙의 모습은 가져가는데 내키지는 않죠. 억지로 신뢰하고 겨우겨우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다 알지 못하고 비록 다 볼 수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비야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던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고 이 아이에게 있던 존경심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여러분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초원교회 다음 세대들에게서 우리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였던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랑이 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길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초원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아비야, 당시 사람들이 이 아비야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 글씨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게 될 왕자였어요. 아마도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 여러 우상들이 있던 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경건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왕자가 훗날 왕이 됐을 때를 기대했을 거예요. 이 아비야가 훗날 왕이 되면 정말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병들어 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아마 외쳤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비야는 어린 나이에 그만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악한 아버지 여로보암이 지은 죄 때문도 아닌데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이 믿음 좋은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가 병들었다면 좀 그 병도 좀 고쳐주시고 좀 다시 일으켜셔서 이 병든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 나라로 만들도록 그렇게 좀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로보암의 믿음의 아들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저 사악한 그의 부모들 더 건강하게 살아가다니 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아이를 일찍 데려가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향해 올바른 정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갖는 이 아이를 왜 일찍 죽게 하신 걸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오늘 열왕기상 14장을 막 읽어도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에 있는 말씀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 의미를 좀 더 마음에 다가오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 새 번역이라는 번역본도 준비했는데요. 이것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2절.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재앙을 피하여 평화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4장 그 앞인 13절 앞인 1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하셨나니. 여러분,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자들은 개와 새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들이 예외 없이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지만,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13절.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나니 되어 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아이가 일찍 죽는 것 너무 슬픈 일이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오히려 이 아이에게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야는 존경을 받으며 죽음을 맞이하고 묘실에 들어갔지만 여로보암의 집에 속한 다른 모든 사람은 훗날 개와 새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로보암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은 경건한 아이 아비야를 재앙에서 건져 평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 가장 사랑하는 자를 때로 먼저 부르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에게 가장 좋은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들어도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곤 하죠. 불신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게임에 빠져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거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아이들, 아무리 타일러도 변하지 않고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아이들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거라 판단해선 안 된다고요. 거친 세상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그 연약한 아이들 중에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받을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미 장성하고 늙었어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갈밭에 굴러도요, 보석은 그 가치가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쓰레기통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반짝이는 법이에요.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 발견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영국 옆에 아일랜드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어떤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예배 시간에 매우 초라한 그런 차림을 한 아이가 저 뒤편의 문 가까이 통로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항상 설교가 끝나기 무섭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좀 그 아이를 잘 지켜봐 달라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든 도망쳐 버리기에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께서는 시편 98편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98편 1절에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 이로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고, 그 설교가 끝나자 또 그 아이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그 이후로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동네에 사는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와요. 자신의 집에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한번 와서 만나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비가 오는 가운데 3시간을 걸어서 늪과 언덕을 지나 그 오두막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침대에서 다 연약하게 있는 그 아이는 바로 목사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던 아이였어요. 그 불쌍한 아이가 목사님을 보고는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리고 그 말이 아이가 이 땅에서 외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아이가 죽으면서 부르짖은 승리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던 치독한 가난과 치독한 질병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그곳을 은혜가 충만한 승리의 장소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 그분의 손이 보이질 않아요. 때로 그분의 팔이 느껴지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가 임하는 처소를 만들어내고 계세요. 그렇게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쉽게 지나쳐버린 은혜는 없었는지, 겉모습만 보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더 이상 소망은 없고 안 될 거라고 여겼던 그러한 은혜는 없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서 은혜 못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을 품은 아비야를 구별해 내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은혜,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3년이라는 코로나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고,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주일학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내시고 길러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크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고, 그 권능의 팔과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도 막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앞잡이였던 부모님이 있어서 하나님은 아비야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 받은 자가 없잖아요. 은혜 받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실 것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록 지금 믿음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하셨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 마음 감동해서 예수 믿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초원의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 의지하며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 이 아비야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그 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막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교회를 떠나 있고 예배를 멀리하는 그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은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 자녀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하나님의 거룩한 벌이 하나님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한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이 세상이지만 세상과 구별된 우리 자녀들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우리 총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겉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함이 많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소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한마음 한믿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힘을 내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벌레만도 못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예수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투성이인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초원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죄의 시궁창 같았던 그 소굴에서도 보석과 같은 아비야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만들어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초원교회 보석과 같은 믿음의 다음 세대들로 길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기성세대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